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사용하시나요? 우리는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 맛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귀여운 반려견을 보며 정말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노래, 아끼는 물건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곤 하죠. 그리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쓰이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스크림을 향한 우리의 애정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과연 같은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인류의 모든 세대는 자신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죠. 하지만 어느 세대인가는 정말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처럼 많은 속임수와 거짓이 판치던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왜냐하면 미혹된 사람은 자신이 미혹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세상에 다가올 미혹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 결코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불법이 성함으로 즉 온갖 죄악과 무법함이 가득해지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수많은 다툼과 분열,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과 싸우기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선함의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낯선 이에게도 사랑을 보이며 조건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진리가 한 여성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매우 개인적이고도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 부모님은 나이가 들었고 스스로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모님을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즉시 그 생각을 물리쳤습니다. 이건 악마의 속삭임일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실 리가 없어. 내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한 사람인데, 하지만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작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시를 잔뜩 세운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작은 문제들에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 단 한 사람에게 단 하나의 선한 일을 행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기도해주거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거나 무언가를 도와주는 작은 행동들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받던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의 본보기를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조차도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만을 바로잡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전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려고 규칙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오하며 사는 것은 그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 아버지를 통해 그것을 보았고 그의 삶에는 어떠한 기쁨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성과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을 위해 집을 사들이고 차를 사들이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집을 청소해주는 등 모든 것을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굳게 닫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학대하는 사람 곁에 머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상처받는 관계 속에 있도록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멀리서 사랑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등 뒤에서 그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훗날 그녀의 아버지가 마침내 그녀에게 사과했을 때 그는 그녀의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빗, 자네는 나에게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네. 자네 같은 상황이었다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를 죽였을 걸세. 하지만 자네는 나를 사랑하기만 했어.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을 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영혼을 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그분께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을 때마다 그 뒤에는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당신과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는 이 사랑에 대해 외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그것이 단지 하고 싶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만약 그런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마 영원히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결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더하라는 것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제가 옷장에 있는 옷을 입으려고 할 때 옷이 저절로 옷걸이에서 뛰어내려 제 몸에 입혀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옷을 입을지 직접 고르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험담과 원망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갔다가 월요일이 되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메시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나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행함을 통해서만 보이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만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며 입과 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동차 범퍼에 붙인 스티커 하나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아마도 당신에게 가장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